오늘은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잘 아시죠?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과 연결이 되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에 속하는 오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 나라가 죄를 씻는 거룩한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국가 공휴일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이날은 이런 날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지도자부터 온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이 날을 무조건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각 가정에 누룩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누룩을 집 밖으로 내다 놓기도 하고 누룩이 들어간 음식 부스러기가 집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누룩이 들어간 빵 부스러기까지도 찾아내어서 제거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음식을 하는 여성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음식을 하다 보면 음식 찌꺼기를 부스러기를 한 번씩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떨어뜨린 음식을 부스러기를 치울 때도 있지만 어디 갔는지 몰라서 치우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치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식이 언젠가는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룩이 들어간 빵 부스러기나 누룩이 들어간 어떤 음식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앞두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어떻게든지 무조건 누룩이 들어간 음식물을 철저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대청소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주방에서 먹지 집 구석구석을 대청소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특히 아이들이 음식을 가져가서 자기 방에 가져가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을 찌꺼기를 아이들이 어디서 흘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큰 가구 밑에 그 부스러기가 들어가면 아이들은 잊어버리고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 구석구석까지 다 뒤져서라도 부모가 대청소를 하는 날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각 가정이 대청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대청소를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새마을 운동 노래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온 동네 온 나라가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집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대청소를 한 것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의 한 모습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7월 10일 1년에 하루 딱 이날만큼은 각 가정에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전부 다 대청소를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도님들이 집에 대청소를 한번 하시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대신방을 가게 되면 그동안 청소를 안 하시던 분들이 신방 온다고 대청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듯이 목사님 오신다고 우리가 대청소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청소를 한 번씩 하는데 대청소를 할 때 혹시 장롱을 옮기면서 청소하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신방 온다고 장롱을 옮겨놓고 청소를 하고 다시 장롱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분 있습니까? 대청소를 한다고 침대를 옮기면서 청소를 하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찝찝한 것이 있으면 밀대나 빗자루를 장롱 밑에 한번 넣어서 쓱 긁으면 끝나는 게 우리나라의 대청소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대속죄일의 대청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 조각 부스러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롱을 옮겨서라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 밑에 어떤 누룩 부스러기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그것 때문에 혹시 모를 그 누룩, 그 죄, 그 사소한 그 작은 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픔이, 어떤 괴로움이, 어떤 고통이, 어떤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만큼은 큰 짐을 옮겨서라도 어떻게든지 누룩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에 누룩이 들어간 빵 부스러기 그것을 제거하는데 완전히 진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몇 번을 말씀하셨을까요? 3번을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에서 3번을 이야기하는 것마다 완전히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속죄일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드릴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깨달음이 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우리는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백성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줄에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영원히 지킬 규례 명령이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대속죄를 영원히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끝에 보면 너희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대속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삼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속죄를 해야 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나의 손도 씻어주시고 나의 머리도 씻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대속을 해야 된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너희 발은 씻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매일 죄를 짓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너희 개인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너희 가정에서 크게 확장되어서 온 나라 전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백성에 의해서 세워지고 나라가 거룩해지고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완전히 지면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 세우는 것이고 나라가 거룩해지면 그 땅에 속한 백성들도 거룩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거룩한 삶을 살면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이 원리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죄를 지어왔다면 여러분의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 지금 1년 동안 이 땅에 죄를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죄가 쌓여 있겠습니까? 그 땅에 죄가 쌓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을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천만 명이 이 땅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쌓기만 한다면 그 죄가 쌓이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 한순간에 그 죄는 쌓여 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은 그 심판을 연장시켜 줄 테니까 1년에 한 번 어떻게 해라? 반드시 회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년 동안 쌓은 죄를 너희들이 온 백성이 온 나라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땅을 다시 회개를 받고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서 대속죄에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지은 죄의 고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짓는 죄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희들이 스스로 짊어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고통을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면서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미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6개월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뜻을 품었는데 거룩한 일을 많이 행해왔는지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는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죄를 행한 것이 더 많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고 자비를 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시켜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죄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죄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30절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이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구로 옮겨서까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부스러기나 모든 음식물을 찾아내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물로 바치고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집에 누룩이 없다는 것 어떻게 청소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있다 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죄가 없다는 걸 아시고 그가 가지고 온 제물을 받으면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의 영혼이 정결해졌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이 날은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7일째 되는 날, 이 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명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의 육신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도 진정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혼의 참된 안식은 죄가 제거될 때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쉼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몸은 잠깐 쉴지는 몰라도 너희 영혼은 참된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세상 많이 살아보셔서 세상을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몸이 쉰다고 쉬는 건가요? 몸이 쉬면 마음도 저절로 가벼워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이 가볍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자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혼의 모든 죄를 내가 완전히 깨끗해,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완전히 지불하고 너희 죄를 없앴으니까 이날만큼은 너희 영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대속을 받는 영혼은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짐을 옮겨가면서까지 누룩이 들어간 부스러기를 찾아내서 제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모를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쁜 마음 가진 것, 나쁜 짓 한 것 용서해달라고 대충 크게 뭉뚱그려서 쉽게 죄를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죄를 대충 회개하지 말고 너희들의 은밀한 죄까지, 미처 이게 죄인지 의심하는 부분들까지, 혹시 모를 죄, 이것도 죄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죄를 찾아내서 이 죄를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찾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주어진다는 복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대충 찾아내면 구원의 기쁨도 대충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엄청나게 노력해서 또 찾아내면, 은밀한 곳에서 찾아내는 그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죄를 발견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그 기쁨은 다른 어떤 죄 용서받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모를 누룩의 부스러기를 찾으려고 1년에 딱 한 번 온 집안을 뒤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모를 죄까지 다 뒤적거리고 찾아내면서 해결을 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영혼들에게 아픔을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분별하십니까?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내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죄, 혹시 이게 죄인가? 라고 찾아낼 때 여러분의 영혼은 그 죄에서만큼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서 고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감사와 은혜를 찾아내는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것, 은혜 받은 것 찾아내면 몇 개를 찾아내겠습니까? 그것도 귀찮아서 대충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 이야기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인은 감사와 은혜도 찾아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했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 감사와 은혜를 찾아내는 것도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뒤적거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뒤적거리는 것 싫어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뒤적거리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왜요? 내 삶을 뒤적거려 봤자 나올 게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뒤지면 나올 수 있는 게 죄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찾아내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믿음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생각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끔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6개월의 삶을 뒤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구원을 받지만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덮어만 두기를 원하고 말하지 않고 감추기만 한다면 결국엔 언젠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삶을 뒤지셔서 죄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하고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에 찾아가서 니느웨라는 왕이 살고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외쳤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백성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왕까지 다 회개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나로 회개할 테니까 백성들 전부 다 회개하고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입에 아무것도 못 되도록 그물을 씌우고 짐승들까지도 회개시켜라, 금식을 시켜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온 나라가 그 한마디에 심판을 당할 거라는 그 메시지 하나에 충격을 받아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지도자를 넘어서서 서민들까지, 그리고 그들의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시키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부터 온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개까지도 입을 막아서 금식을 시키면서까지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룩한 이 땅과 이 민족, 이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때에 여러분 그냥 6개월 지났다 그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때에 내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 중에 안식을 누리는 영혼이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속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세 번째는 속죄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32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하나님께서 속죄는 누구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제사장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속죄를 행하는 제사장이 부정하면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죄는 지도자부터 정결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앞두고 온 나라 백성이 누룩의 부스러기를 치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어느 때보다 더
예민해져 있고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평상시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속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성소도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고 사람이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지성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청소를 해야 한다.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도 속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딱 한 번 온 나라가 대청소할 때 지성소도 대청소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자신을 속죄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를 속죄해라. 그리고 뭐 해라? 회막을 속죄하고 제사장과 백성을 다 속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속죄해야 할 순서와 대상을 지금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속죄하고 다음에 이거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요? 속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속죄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는 사람이 스스로 속죄할 수 없고 속죄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만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속죄는 백성에서 제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단에서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속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속죄는 거룩한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 다시 정화시켜주는 은혜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부터 속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에 반복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속죄하라는 의미입니다. 속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속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에 뭐 해라? 피를 뿌려라. 피를 묻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는 피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속죄는 무엇으로 한다? 피로 한다. 그래서 피는 곧 속죄고 속죄는 반드시 피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세상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흘리는 그 피는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생명들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죄를 씻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원하고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속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모든 대속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예수를 통해야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속죄는 예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죄일을 영원히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매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씩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언제 회개할까요? 이 민족은 언제 회개를 할까요? 국가 지정일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우리의 거짓을 돌이키자고 우리의 불의를 고치자라고 국가 지정일 정해진 것 없습니다. 언제 회개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